제가 한번 쓸 테니까 아타나시오스, 그 다음에 암브로시오스, 네, 우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히에로니무스, 그 다음에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명의 그죠? 세 명의 카파도키안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것은 뭐 제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 되게 이제 교회 역사를 하다 보면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후기 니케아 교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임의대로 빼고 싶어도 뺄 수 없고 이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동방교회 박사, 뭐 박사라고 번역했지만 뭐 영어로도 doctor라고 우리말의 의미로 받아들이려면 doctor라는 이 개념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신학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박사 4명 이렇게, 그 다음에 또 4명은 서방교회, 그죠? 서방교회 박사. 이분들 다 여기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를 우리가 파란 색깔로 우리가 칠한다면 여기에 아다나시오스, 그 다음에 여기에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 그러니까 오자로 저는 이렇게 본래는 사람들이 이제 아다나시우스 이렇게 라틴어로 다 말했는데 제가 오스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리스 발음을 하면은 오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구분하려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소스토모스가 아니라 그레고리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레고리오스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레고리오스가 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누세스고 하나는 나치안제노스. 그 다음에 이제 바실레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자로 끝나는 것은 이제 헬라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다나시오스, 오리게 이게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레고리오스, 그 다음에 나치안제노스, 그 다음에 바실레오. 보통 대바실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4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서방교회를 볼 때 우리 빨간 줄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암브로시우스, 그다음에 여기에 뭐 집어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룹에 들어올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그레고리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별개로 둬서 대그레고리, 그레고리오 이렇게 그 이탈리아어로 본다면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거를 보고서도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고 대표적인 분들인데도 이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다 니케아 정통 신앙을 고수한 분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기 니케아 교부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이제 쓰는 것은 시대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니케아 정통 신앙을 이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이 표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아다나시오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고리오스, 바실레오, 그 다음에 아마 누세스까지 우리가 잠깐 본 것으로 느껴집니다. 나치안 제노스를 오늘 우리가 하려고 조금 숙지로 남겨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그리소스토모스,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페이지를 제가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신앙을 조금이나마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있는 게 이해하기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다나시오스이라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암브로시우스 하면은 암브로시안 찬트, 이렇게 서로 이제 특징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아우구스티누스이라면 고백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의 도성, 그 다음에 히에로니무스라면 불가타 성경. 예, 그 150페이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한에서 그리소스토모스는 황금의 입술, 그 다음에 그레고리오스 누세스, 수도원 운동, 그리고 그레고리오스 나치안제노스 신학자, 바실레오 대귤, 수도원 운동. 이제 이렇게 특징들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제가 교리 강의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것도 항상 제목을 이렇게 딱 외우고 나오면 그다음 점령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 제가 아마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다나시오스 삼위일체의 거성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사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동방의 아다나시오스라고 그러고 서방의 아다나시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힐라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프랑스의 포아티에르에서 이제 사회 가시는 분데, 이분도 아다나시오스처럼 홀로 서방교회에서 삼위일체를 고수했던 분이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힐라리 여성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바로 그 사람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 힐라리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분이 서방교회의 아다나시오스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얼마나 이 삼위일체의 사상을 고수하는 게 힘들었으면 이런 분들에게서 이런 별명들이 들어올 정도일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말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단들이 훨씬 많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단이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편 3편 그 6절인가 7절이 6절 같아요. 3장 6절에 보면은 그 많은 적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다윗이 첫 번째 시인데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 가서는 천만인이라고 합니다. 천만인이. 그러니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다나시오스의 말이, 별명이 얼마나 어울릴 수 있을까. 모조리 반삼일체론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순전한, 영어로 말하면 나이브하다, 이렇게 보통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자, 아무튼 지난 시간에 아다나시오스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했고, 바실레오라고 하는 분,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바실레오라는 분은 이 바실레오, 그리고 그레고리오 누세스는 이제 동생이죠. 이분은 동생이고요. 이 바실레오의 동생이란 말입니다. 나치안 제노스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좀 제가 촉박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분들이 이제 아테네에 가서 이분들이 다 입니다. 이분들보다는 조금 뒤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물론 제일 늦은 분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무스지만 동방에서는 가장 느린 분들인데 이 세 분들이 아테네에 가서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철학을 배울 때에 그때 당시에 누가 같이 철학을 같이 아테네에서 배우냐면 나중에 황제가 될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을 배워요. 아주 우리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율리아누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율리아누스. 교회사에서는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중세교회사를 다른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중세교회사는 여러분 다음 학기 때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이름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 나오는 이름은 아주 쉬운 이름들이고 중세교회사는 더 많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사 가면 조금 휴 했다가 이제 근대교회사 가면은 이거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의 이름도 많이 나오죠. 영어로 말하면 율리안이라는 말인데 율리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별명 앞에는 배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배교자 율리아누스. 이 사람과 함께 철학을 배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율리아누스가 기독교를 음해하려고 이 사람이 갈릴리인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독교를 음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핍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율리아누스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안일하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면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타락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억압을 하려면 핍박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썼을 때에 그 책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고리오스 나치안제노스의 글에 이 사람의 책의 내용이 실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썼다라는 것만 되어 있지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이 있는 것은 이분들이 같이 동문은 아니지만 아테네에서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아주 기독교인을 배교시키는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과 이분들이 다 아테네에 가서 철학을 배우면서 이분들은 그 누님 바실레오의 누나가 있었죠. 마틸라에 의해서 이분들은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삼일체의 전사로 아타나시오스가 이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도전을 받아가지고 삼일체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챔피언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어졌고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리고리오스 나치안제노스라는 사람은 당시에 총회장이 되는 거죠. 총회장이 되어가지고 325년에 니케아가 325년이잖아요. 325년에 결정했던 그 삼일체 사상을 이걸 무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쉽게 말하면 근 60년 동안 이 반삼일체론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치안제노스가 381년에 총회장이 되어가지고 이 니케아 정통신앙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굉장히 큰 역할을 나치안제노스가 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이제 2차 정교회의가 381년에 이제 개최되는데 그때에 이 그리고리오스 나치안제노스가 챔피언으로서 여기에 등장을 해서 회의를 주도해서 니케아 정통 신앙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서 지금 저희들에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는 아타나시오스잖아요. 아타나시오스가 325년에 등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리오스 나치안제노스와 같은 사람이 두 번째 이 회의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본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움직이겠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 두 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었는가. 그래서 정통신앙이 되어버렸고, 그러면 이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상식인데요. 이때 그러면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 아리오스파거든요. 아리오스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반 아리오스파들이 있어요. 세미. 이런 이거는 1차와 관련돼 있고 이거는 2차와 관련돼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럼 다 어디 갔을까요?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간 장소들이 있겠죠. 왜냐면은 제국 내에는 못 있거든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들이 이제 그 60년 동안은 어쨌든 이리 비리 살고 있었지만 적어도 황제가 이때 당시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때는 콘스탄티누스 1세였는데 어쨌든 제국의 황제의 칙령으로 이단이라는 것을 명령을 내려버렸으니까 이제 이들이 거할 장소가 없게 돼버린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콘스탄티누스가 변심을 해가지고 아다나시오스를 추방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381년에 2차 그 범종교회의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개최될 때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데오도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가서 강의하면 우선 이 이름들을 어떻게 다 외우냐 그래서 당신 이름을 내가 못 외운다 이렇게 제가 핑계를 대고 합니다.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1세입니다. 그 데오도시우스도 2세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처럼 데오도시우스 1세가 이 381년의 회의를 주도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데오도시우스가 당시에 기독교를 이제 마침내 국교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381년에 2차 범종교회의가 참 중요하죠. 또 그때에 이 그리고리오스 나치안 제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회장으로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은 테오도시우스가 활동할 때에 이 사람이 활동할 때에 암브로시우스가 이분이 당시에 이제 밀라노에 있었거든요. 밀라노가 당시에는 수도가 뭐 로마 있는 것보다도 밀라노가 훨씬 더 큰 도시고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황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사도 정치처럼 콘스탄티누스가 사도 정치를 해왔던 그 과거의 황제들을 통합을 했고 그가 죽자마자 또 다시 이 사도 정치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또 이두 정치가 된다 이런 말을 제가 했잖아요. 계속 그래 되거든요. 한 사람이 황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뭐 로마 제국이 한 사람이 황제가 됐겠지.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고 계속 2명, 3명, 어떤 때는 4명까지 가는 이런 아주 정신없는 이런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데 당시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서로마 제국의 황제인 거예요. 그럼 동로마는 따로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통일을 또 하게 되어지지만 아무튼 서쪽의 황제로 있을 때 로마의 수도를 정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다 이러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황제들이 로마에만 거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데오도시우스가 밀라노에 거할 때 암브로시우스와의 교제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암브로시우스가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암브로시우스가 이 데오도시우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이제 반란군을 숨겨주고 반란을 했던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한 7,000명을 죽여버려요. 뭐 전투하다가 많은 사람을 죽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예배 보러 이제 오는데 주일날 되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겠죠.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교회당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아니, 누가 감히 황제가 예배당에 오면은 그 넙죽절해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막아져서 못 들어온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그 있잖아요. 요아스가 이렇게 들어갈 때 제사장이 막았는데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이 그냥 문둥병을 발하길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데오도시우스가 더 놀라운 게 이분이 그 말을 들어요 또.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예배를 드리려면 일주일 동안 금식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또 금식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콘스탄티누스와는 상당히 대도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시기에 아다나시오스라면, 그리고 한 6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시기에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이 교부가 있었고, 이 교부가 결국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방황 생활을 종지부를 찍는. 그래서 데오도시우스 이 시기에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 이분들이 다 활동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분들 시기 다음에 이제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가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 이분은 뭐 6세기의 말의 인물이니까 툭 떨어져 있죠. 자, 하여튼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 한 100페이지 이상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그 제 책의 4분의 1이 정도 되죠. 이분들의 이야기들이 뭐 정말 많은 이제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기쁨이 되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바실레오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당시에 그 로마 감독이 그때 기독교 국가인데도 그런 일이 생겨요. 너 추방시킨다, 너 죽여버린다, 너 재산 몰수한다. 그러니까 바실레오가 했던 말이 가져가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돈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줄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을 겁니다. 이는 이제 아주 그 호탕한 말을 하고 너 죽이겠다 하는 것도 뭐 좀 있으면 죽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언제든 죽은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추방시키겠다니까. 지금까지도 집이 없었는데 뭐. 이런 정말 배짱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호탕한 이런 신앙인들의 영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웅. 이러한 분들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아다시피 금욕 생활, 수도원 생활을 했다. 금욕,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이 만든 규율들이 있다고 했어요. 규율. 소규율도 있고 대규율도 있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규율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여러분 아마 기억을 다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금씩 제가 반복하는 건데, 이 규율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냐면은 베네딕토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가 529년에 한참 떨어졌죠. 한 50년 정도 떨어진 시기인데, 나중에 베네딕토가 이탈리아에서 몽테카시노에 이제 수도원을 짓거든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있는 수도원은 뭐 최근에 지었으니까 막 으리으리하게 지은 거지만, 그때 당시는 몽테카시노라 이래가지고 아주 꼴짝인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수도원을 시작하게 될 때에 이분이 수도원의 규율을 정하는데, 바로 바실레오의 이 규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발전시키는. 그래서 베네딕토 규율을 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가난이잖아요. 수도사들은 어쨌든 가난해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은 너무 부해가지고 부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침묵해라. 수도사들은 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침묵으로 항상 이것이 살아가야 한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순종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복종이에요. 복종. 이러한 규율을
만든 사람이 이제 베네딕토인데 그걸 만들 때 바실레오의 이 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만든다고 보셔야만 합니다. 왜 이 베네딕토 규율이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이제 이것이 이쪽에서 왔다는 것은 잘 몰라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수도원 운동이 이제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에서 중세 사회에서 계속 되잖아요. 수도 운동이 막 만들어질 때마다 이분들이 기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항상 이거예요. 베네딕토가 이렇게 했다. 베네딕토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규율이 마치 율법처럼 이들이 이제 될 정도를 할 때에 빌려왔던 게 바실레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방교회의 수도원 운동과 이 동방교회 수도원 운동을 주도했던 이 바실레오와 그의 동생 그레고리오스 누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레고리오스 누세스라고 하는 분은 어두움과 그 다음에 조명과 그 다음에는 그 참 안개 구름과 그 다음에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베네딕토에게 오게 되어지면은 그 세 가지 단계가 바꾸어져 가지고 금욕과 딱 정해져 있어요. 조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을 이 사람들은 추구해요. 이게 딱 3단계로 딱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의 특징이에요. 왜 금욕을 해야 됩니까? 조명되기 위해서. 조명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우리의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어해야 영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이 맑아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석박사에게 가르치면서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것은 신플라톤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육체와 영이 결합이 되어 결합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우리도 지금 영과 육체가 있으니까. 영이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육체가 영에 영향을 끼친다고 혹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경건에 조금의 유익은 있긴 있어요. 조금의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가 영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영이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오순절파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파에서 잘 말하는 그 삼박자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형통 건강하기를 바라나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성경에 있던데요. 성경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영과 육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이 안에 어떻게 연합됐는지 우리는 신비로운 것이니까 몰라도 전혀 다르게 역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잠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잠이 안 도망가죠. 생각은 뭐예요? 잠자지 말아야 되는데 잠이 오는데 어떻게 그거? 내 정신으로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 정신은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 새벽에 일어난다. 해놓고 새벽기도 바로 5분 전에 잠자버리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이 연합되어 있다고 해서 영향을 준다고 해서 조금의 영향은 돼요. 의지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뭘 해낸다 하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이러한 사상이 바로 수도원 운동에 있는 거예요. 육체를 제어하고 욕심을 무너뜨리면 내 영이 맑아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겠다. 이게 3단계가 이 수도원 운동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면 수도원 운동, 다른 말로 말하면 철학적 신을 섬기는 거예요. 육체, 그래,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도 금식했잖아요. 맞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금식해야죠. 그럼 십자가에도 못 박히세요, 그러면. 십자가에는 뭐 안 박히고. 그럼 우리도 그러가 보지, 한번. 그런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는 것은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사탄과의 일전을 벌려는 것을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서 사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금식이 그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정말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흉내내는 거예요. 그 제멋대로. 그 거짓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 벨지카 신앙 고백서에 나오잖아요. 벨지카에서 보면 이제 참된 교회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은 거짓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 거짓 교회의 특징이 참된 교회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거짓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와 경건에 있어서 인간이 고안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만든 예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는 거짓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짓 교회는 찾기 쉬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의 구별은 아주 쉽다. 아주 쉽게 저는 쉽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무형교회는 우리는 모르지만 유형교회의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니까 참된 교회도 판단하기 쉽고요. 거짓된 교회는 더 쉽죠. 그냥 어디든지 이제 문 열고 가면 다 거짓 교회인데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회 가는 거는요. 그러니까 고백서에서 명쾌하게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근데 그걸 가르치기가 어렵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니까 못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병이죠. 이제 이게. 교리를 배우면 다 드러나거든요. 모든 게 이래 앙금이 쫙 떠올라요. 쫙 떠올라가지고 명백하게 쫙 펼쳐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못 가르치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가르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르치고 나면 틀리는 것만 하고 있으니 그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리 배울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육체적 금욕을 통해 정신이 맑아진다거나 영이 맑아진다는 것은 이것은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철학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여러 의지적 표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런 것들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건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고 이랬지. 지가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이 주님 오세요. 주님 만납시다. 굉장히 좀 금방진 게 아니라 신성모독이죠. 주님이 만날 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지.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이제 기도 시작하니까 옵소서 채워주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가득 채우소서. 주여.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재미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나. 예를 들어서 제 제자들이 저보고 교수님 오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럼 저는 그러죠. 네가 와라. 그렇지. 여러분. 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오세요. 이렇게 해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 이게 신앙생활이 좀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지만 뭐 그런 거 하나씩 지적하기는 너무 많아서 예, 아무튼 저 조심하시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고 예, 낫지 않는 그레고리오스 누세서의 이야기는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고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